오늘 주말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쉼을 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를 세우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3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요엘 3장입니다. 우리 같이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엘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14절부터 오늘 본 21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요엘서에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요엘을 보면 1장에 보면 급하게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메뚜기 떼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이때, 그 메뚜기 떼의 재앙, 메뚜기 군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말하죠. 그러나 여전히 술 취해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깨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라 라고 요엘이 아주 급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몇 번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몇 번의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죠.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이제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황폐한 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땅에서 어떤 곡식도 나오지 않는 그 땅이 이제 다시 곡식을 생산해내게 되고 그것에서 포도작물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 수년 동안 그들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이 징계, 그들에게 있었던 황폐함, 그것들을 황폐했던 그 횟수대로 하나님이 다시 보전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자기 잘못으로 지은 죄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회개한다면, 회개하고 있다면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꿈을 꾸고 이상을 말하고,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베풀어질 것을 선포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잊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비록 쓰임받았지만 주변의 이방 나라들, 즉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썼던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그러나 그들이 지독하게, 아주 가혹하게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고 그들에게 또 죄를 묻고, 그들이 행했던, 즉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유산이었던 이 백성들에 대해서 노예로 팔고 그들을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 그 피를 그 머리에 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수하는 것.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땅의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현실의 회복이 있었고, 영의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의 또 다시 그런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것도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면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부분의 회복이 아닙니다. 막혔던 부분 하나 정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신다면 그 회복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놓는 전인격적인, 우리의 육신과 환경과 영과 그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과 또 우리가 당했던 그 순환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17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거룩해질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은 너희가 있는 곳을 지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즉 너희가 나와 동행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보호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영원과 대대로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1절 마지막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내가 그전에는 너희들을 내가 싹 쓸어버릴 만큼 내가 분노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겸비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시온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피 흘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고 갚아주리라. 이 약속으로 오늘 본문 이 요엘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징계를 받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전보다 더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사실은 포장된, 축복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회개를 잘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올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너무너무 완벽한 회복이 됩니다. 옛날의 기억들, 좌절들,
낙심들, 슬픔들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완전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환경이나 육신이나 영적인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엘을 통해 처음 말씀하셨던 그 분노와 다급함, 그러나 이제 축복과 회복으로 마무리되는 이 말씀 속에서 새 힘을 다시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린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